샬롬. 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을 기대하면서 우리 12월을 이렇게 아름답고 알차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은혜를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을 삼아서 아름답고 그리고 근사하게 자라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는데요. 창세기 지금 이제 1장부터 3장에 있는 지금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2장까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제가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안에 복음의 핵심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이 전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도 있고요. 그리고 종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도 있고요. 그리고 성취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도 있고요. 그리고 구속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가득가득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에서부터 종말, 창조와 종말, 언약과 성취, 타락과 구속,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우리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창조와 종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다. 이 창조하신 것, 여러분, 이 온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 이 우주의 이 크기가 135억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은하가 이렇게 지구를 향하여서 135억 광년을 갖다가 거쳐서 올 만큼 우주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광활하고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의 별들이 대략 한 5천억 개 정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은하계가, 우리와 같은 이런 은하계가 여러분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것은 그냥 제외하고요. 발견된 것만 해도 5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5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 안에, 그 한 은하계 안에 뭐가 있어요? 별들이 수천억 개씩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시골에 가거나 또는 뭐 해외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이 밤에 딱 보면은 그런 밤하늘에 아주 그냥 정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별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별들은 별 하나가 아니라 거기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 안에 뭐 몇 천억 개의 별이, 항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짝반짝 조그맣게 빛나는 그것이 정말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광활한 우주, 그렇죠? 엄청난 우주, 그것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이거 정말, 그걸 생각하면은 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도 해놓으신 하나님께서요, 한순간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이 오면은 어떻게? 한순간에 두루마리 말리듯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이 광활한 우주, 막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는 저 그 먼 거리, 그게 그냥 한순간에 어때요?
예, 두루마리 말리듯이 호르륵 예, 날아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그렇게 이러한 어마무시한 광활한 우주를 창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어때요? 그것을 끝장내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편이시라. 그렇죠? 내 편이시라. 뭐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그렇죠? 이 광활한 우주도 예,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 때에 이 광활한 이 우주 한순간에 확 그냥 어때요? 예, 두루마리 말리듯이 휘감아 말려서 완전히 어때요?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누구 편? 내 편이시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때요? 예?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상함, 그리고 괴로움, 그런 거 내가 끙끙거릴 거 없이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능력 없는 내가 아무리 그거 쥐어짜고 있어봤자 어때요? 안 되잖아요.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럼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쭉 알아서 하시옵소서. 예? 알아서 하시옵소서. 예? 알아서 해달라고.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오든 불리하게 오든 알아서. 예? 그 유리하게 오든 불리하게 오든 그거 내가 생관하지 않겠나이다. 그거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받아내겠나이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예? 이 속상한 일 뭐 평생 갈 거 아니고, 이 괴로운 일 평생 갈 거 아니고, 언젠간 반드시 마무리될 건데 그때까지 잘 견디고 감당하고, 오히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더 알게 하시면은 그것으로 저는 족하나이다. 하나님 알아서. 그렇죠?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뭐 이러저러한 걱정 전부 다 알아서. 그렇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때요? 나는 정말 홀가분하게 좀 지내는 것이죠. 그렇죠?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언약과 성취.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담과 언약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만은 어때요?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 나라가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에덴 동산에다가 이루시고, 그리고 또 언제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또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약속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것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끔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면은, 여러분, 우리 부족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부족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뭐가 부족할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해 주시는데, 내가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이걸 채워야 살겠어요, 뭐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못 살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만 확인되면은 뭐예요? 나한테는 넉넉함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가진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발견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함고 정말 살아계신 것이 확인이 되면은 어때요? 부족함 없죠.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렇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라고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궁핍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정말 가난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내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은 여러분 부족함 없다니까요. 부족함 없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왕이 되기 전에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왕이 된 다음에도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전부 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말 이 살아계심이 늘 의심이 되니까 늘 부족하다 하는 거지.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살아계신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족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타락과 구속,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죄 아래 가두기도 하시고 그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어때요? 다시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건져내실 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어때요?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편안해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구나. 마음이 안심이 되죠. 그렇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불안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죄 아래 가두시고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구속해 내기도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좀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정서적인 좀 불안과 정서적인 이 안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을 붙들어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렇죠?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어때요?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때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함께 하시고, 그렇죠? 죄에 가두기도 하시고 그 죄에서 다시 건져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나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되게 하시는 그 분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렇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고, 그 복음의 핵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어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함께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아주 어때요? 우리가 면밀하고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아담이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지금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그 대상들이 아담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담이 다스리는 대상, 아담이 통치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이름을 부모가 지어줄 때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남의 가정 자녀의 이름을 제가 뭐 지어줄 일이 있나요? 그렇죠? 물론 뭐죠, 이렇게 힌트는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름을 정해서 완전히 어때요? 예, 그 이름으로 지어주는 것은 부모들이죠. 그렇죠?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주면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돌보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담이 돌보는 대상들, 그리고 아담이 다스리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지음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뜻 안에는 뭐라고 했었죠? 예, 다스리는 권세, 그렇죠? 예, 통치하는 권세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담이 어디에서 지금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이 다스리는, 그렇죠? 에덴 동산이 지금 아담이 다스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이 아담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뭐예요?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원형적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아담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바를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에덴 동산에서 지금 실현시켜 주시고, 아담이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에덴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렇죠? 아담에게 나오는 모든 별짓들, 모든 새들 다 이름 지어준다는 거. 그게 뭐야? 아담에게 다 속했다는 거. 아담이 지금 다 돌본다는 거. 아담이 지금 다스린다는 거. 아담이 지금 뭐야?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차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원형적인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죠? 지금 짐승들의 이름을 전부 다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짐승들의 이름을 전부 다 지어줬죠. 그 이름 중에는 뱀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이 뱀이라는 것도, 그거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겠죠. 여러분, 그 뱀도 전부 다 지금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아담의 지금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때도 여러분, 이 짐승 권세, 그렇죠? 그럼 이 짐승 권세를 가진 자들도 전부 다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뭐예요?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 짐승 권세가 워낙 세고 강해 보여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죄악이 관영하고 지금, 그렇죠? 워낙 또 어때요? 갈등도 시간이 갈수록 너무너무 심해지잖아요. 갈등도 너무너무 심해지잖아요. 상대방을 갖다가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국론이 지금 분열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노사 간에도 지금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가정에도 어때요?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끔찍하게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 자녀가 부모를 또 살해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갈수록 어둠의 권세, 이 짐승 권세에 과연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통치하시는 게 맞나, 다스리시는 게 맞나,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게 뭔 일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미 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지금 풀어둔 겁니다. 무엇을요? 짐승 권세를. 마지막 때에 가면은 다시 어때요? 잡아드릴 거예요. 다시 잡아드려요. 지금 활개치도를 지금 잠시 풀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짐승 권세, 이 어둠의 권세, 이 악한 권세는 전부 다 어디로요? 예, 무저갱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무저갱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이 없어요? 악이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어요. 그렇죠? 악이나 죄가 없기 때문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잠시 어때요? 활동하도록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허용의 기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허용의 범위가 명확합니다. 요때까지 요렇게만 네가 활동해. 그 외에는 안 돼. 그 범위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한 권세들도 뭐야? 지금 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다 붙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신다고요. 꼼짝 못하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이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도 물론 악한 권세, 사단의 권세, 짐승 권세가 활동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 그렇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어때요? 새벽이 가까이 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추위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추울수록 봄이 가까운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이 강추위 그리고 이 캄캄함이 밤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벽에 대한 소망, 봄에 대한 소망. 새벽에 대한 소망, 봄에 대한 소망.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어때요? 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며 지내야 할 것이라고요. 그거 외에는, 거기 외에는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고 다른 곳에 우리의 생각을 몰두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그쪽으로 어때요? 방향 바꿔서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로 결혼식장에서 목사님들이 주례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도 과거에 이 말씀 가지고 주례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부부가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에게 매여서는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떠나서 살아야 됩니다. 떠나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부대에 담아서 생활을 해야지 다시 헌 부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어떻게 1 플러스 1이 1이 될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출발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역지사지하십시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고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부족함이 없는 주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너무나도 어때요? 말씀의 표면만을 지금 읽고 해석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은 어때요?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고요. 겉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면을. 그렇죠? 겉에 나타난 드러나지 않은 그 뒷면을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이면은 어디에 있어요?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적인 맥락에서 봐야 그 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약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여기 아담은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는 바로 뭐예요? 신부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렇죠?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신랑이고 하와가 신부. 이듯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입니다. 신부. 여러분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아담에게 올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런 찬탄을 보내지 않습니까? 찬탄을. 그렇죠? 찬사를 보냅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에게서 나왔으니까. 자기에서 나왔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신부인 우리를 향하여서 아담과 같은 찬탄을 하십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 모두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로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신부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늘 어때요? 감탄하실 수밖에 없고 너무 좋아하실 수밖에 없고 너무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둘이 한 몸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비록 죄투성이고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갖다 떼내버릴 수 없어요. 신부를. 신랑은 어때요? 반드시 신부와 함께 하십니다. 호세아에 보면은 고멜이라고 호세아의 아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멜이 진짜 정말 희한하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죠? 아니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어때요?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옵니다. 아니, 아기를 낳습니다.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냥 아이도 데리고 오고 아내도 데리고 도망가면 데리고 오고 도망가면 데리고 오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바로 뭐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데려온다는 거. 너는 내 것이라고. 넌 나의 신부라고. 함께 가야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로 딱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째는 야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진짜 안심이 된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니. 응?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렇게 1번으로 향하시는 분이 있고요. 2번으로 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버리지 않는다고,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면 죄짓고 살아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죄짓고 살면 되겠네 라고 마음을 품고 죄로 가시는 분들은 어때요? 괴롭습니다. 그럼 죄 짓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보통 괴로운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여러분 이게 평안한 일이 아니잖아요. 불안한 일이잖아요. 괴롭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과거에는 1번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힘줘서 늘 외치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푸시하고 뭐 그냥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왜요? 1번으로 가는 거, 2번으로 가는 거 앞에서 난리 친다고 해서 1번으로 1번으로 다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1번으로 가거나 2번으로 가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1번으로 가는 분이 계시고, 참 신랑 되신 예수님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고, 2번으로 가는 분, 앞으로 내가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고벨처럼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가요. 아무리 말려도 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믿음의 분량을 장성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약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1번으로 가는 것이 있고 2번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1번으로 가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되고요. 2번으로 가게 되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그것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인덕션이 뜨거우니까 이거 만지면은 손 딘다, 이거 만지면 큰일 난다고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근데 결국 어때요? 만져요. 그래서 손을 한번 대어보고 그것이 정말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어때요? 깨달은 다음에는 어때요? 대라 대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쥐가 이거 대가지고 이렇게 붕대 한번 몸에 반짝고 한번 여기 감아봐야 이게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어때요? 안 건드리죠. 가보고 제일 좋은 것은 부모님 말 잘 듣고 어때요?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또 아이의 성격과 체질상 그게 안 되는 애가 있잖아요. 바로 저 같은 사람 한번 만져보고 대어봐야 이거 뜨거운 거구나. 그걸 알아봐야 안 가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한번 이걸 닿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1번으로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2번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도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방황하고 처절하게 깨지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섭리가 또 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못하죠. 아무튼 1번으로 가는 거, 2번으로 가는 거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죠. 우리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은 우리 새해가 또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들 12월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 이건 늘 제가 이제 뭐 잔소리처럼 부탁을 드리게 되네요. 뭐 1월부터 12월 어느 달도 어느 날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할 것은 바로 뭐예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깊이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고 했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안만큼 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